지난주에 이어서 다니엘이 꿈속에서 본 환상을 계속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그 사람의 꿈을 통하여 거대한 신과 같은 큰 신상을 보여주심으로 역사에 대한 계시를 1차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에 벨사살 왕이 되던 해인 주전 552년쯤에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서 일어날 일들을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다시금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을 통해 다니엘로부터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될 일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은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엄청나게 큰 환상입니다.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7장 다니엘이 꾼 꿈 차이가 무엇인지를 잠깐 살펴보면, 느부갓네살이 본 그 큰 신상, 그 꿈을 꾼 얘기를 말씀드렸죠. 큰 신상은 세상을 다스리는 큰 나라의 권세는 너무나 커서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 권세 있는 자가 큰 신상처럼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7장에서 네 짐승으로 표현된 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왕들의 권세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것이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적인 존재처럼 막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마음대로 착취하고 억압하고 이렇게 교만하게 구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7장에서는 괴물로 표현을 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네 짐승과 그 짐승에게서 나온 작은 뿔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조금씩 이렇게 잊어버릴 것 같은 것들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바다에서 큰 바람이 나와서 바닷속에서 큰 네 짐승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 짐승이 다니엘 이후로부터 생겨진 이 세상의 일들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넷째 짐승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니엘의 꿈에서 본 그 무서운 환상은 사진처럼 정지된 화면을 찰칵 보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텔레비전처럼 동영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동영상 같은 환상을 딱 보니까 어떻다고? 바다에서 큰 바람이 몰려 들어오더니 바다에서 커다란 괴물 같은 짐승이 연달아 4개가 나옵니다. 바다에서 물고기가 나오지 않고 괴물이 나오는 것조차도 기괴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짐승들은 정말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존재하지도 않는,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긴 기괴한 동물입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같이 생겼는데 독수리 날개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둘째 짐승은 공 같은데 한쪽은 들고 있고 한쪽은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입에는 갈빗대를 3개를 물고 있습니다. 셋째 짐승은 표범같이 생겼는데 새 날개가 달려있고 머리가 4개가 있어. 그러니까 정말 기괴하죠. 생각해보세요. 표범인데 날개가 4개가 달렸고, 독수리 날개 같은 게 4개가 달렸고, 그 다음에 머리가 4개가 있어. 그러니까 이건 괴물이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짐승은 무섭기도 하고 놀랍기도 한데 강하기까지 합니다. 뿔이 10개나 있고, 이 뿔 사이에서 또 다른 작은 뿔이 나왔는데, 이 작은 뿔 안에는 사람의 눈과 같은 것이 달려있고, 또 말도 하는데 크게 말을 한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직접 이 모양을 본 다니엘이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공포에 질릴 정도로 무섭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본 환상입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이 넷째 짐승은 이빨이 쇠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 쇠가 너무나 강한 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든지 씹어먹을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발톱은 노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짓밟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부셔져 버리는 거예요. 곰의 모습을 한 둘째 짐승의 우리가 예를 보면
곰의 모습을 한 둘째 짐승은 입에 갈빗대 3개가 물려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부 흉악하게 생겼는데 4번째가 가장 흉악하고 무섭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둘째 짐승이 곰같이 생겼는데 입에 갈빗대 3개를 물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고기를 닥치는 대로 먹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실제로 메데 바사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둘째 나라는, 둘째 짐승은. 그런데 처음 왕인 고레스는 3개의 제국을 정복합니다. 주전 546년에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존재한 리비안 제국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539년에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그 후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가 525년에 이집트를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갈빗대 3개를 물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나라를 먹어치웁니다. 이렇게 우리는 환상으로 짐승을 통해서 보고 신상을 통해서 보았지만 이것이 어떻게 시대가 흐름에 따라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넷째 짐승에 비하면 이 둘째 짐승, 셋째 짐승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넷째 짐승은 무엇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먹을 수 있고 뭐든지 부서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넷째 짐승에게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이 짐승에게는 거칠 것이 없었고 그래서 보여지는 사람들에게 다 공포의 대상입니다. 20절에서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 다른 세 짐승과는 달랐던 넷째 짐승의 머리에는 뿔이 10개나 있었고 그 후에 10개 그 사이에서 다른 뿔이 또 삐죽 올라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새 이빨과 톱 발톱을 가졌던 그리고 10뿔을 가지고 있는 이 넷째 짐승의 정체가 누군지 궁금해서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천사는 큰 짐승은 앞으로 일어날 내 왕이다 그랬는데 아까 그 내 왕은 지난주에 뭐라고 설명했어요? 개인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만으로는 이 넷째 짐승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다니엘은 이 넷째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넷째 짐승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이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서 나온 그 신상의 10발가락, 이 10발가락과 10뿔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다니엘서 2장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10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천사가 해줍니다. 23절 2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무너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족시킬 것이며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네 왕은 곧 네 나라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 짐승은 다니엘 때로부터 순서대로 말하면 고대 근동과 유럽을 호령했던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나라로 연결됩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을 식민지로 다스렸던 제국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앞에 세 짐승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날개 달린 사자인 첫째 짐승은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던 바벨론 나라라고 우리는 이해를 했고
입에 갈빗대를 물고 몸 한쪽을 들고 있는 둘째 짐승인 곰을 우리는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환상도 다니엘도 이 페르시아 제국의 초기에,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페르시아 제국의 초기까지는 다니엘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 후에 표범 모양의 네 머리와 네 날개를 가진 셋째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를 물러들인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이때 나오죠. 그리스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빨리 30살에 죽자 카산드로스 장군은 헬라 본토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리시마쿠스는 시리아와 비두니아를, 푸돌레미는 애굽을, 바벨론과 아수르는 안디오쿠스가 차지합니다. 이렇게 알렉산더가 죽자 네 장군이 그 나라들을 나눠서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네 장군이 나눠 가진 그리스 제국을 무너뜨리고 온 세상을 집어삼키는 나라가 나타나는데 그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이 로마는 앞에 있었던 세 나라들과는 다르게 힘이나 교만함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기껏 100여 년, 몇백 년 있다가 망하지만 이 로마는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로마 제국은 493년에 망합니다. 그런데 왜 끝까지 간다고 말하냐 하면 이미 로마 제국이 망한 지 올해까지가 153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후에 모든 나라들이 이 로마 제국의 성격을 지닌 동일한 나라들 같이 여겨지기 때문에 로마로 표현하게 된 겁니다. 그럼 10개의 뿔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4절에 보니까 10개의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뿔은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10명의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손가락이 완전해지려면 10개의 손가락이 있어야 완전한 손가락이 되듯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완전한 이 나라의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10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내 짐승은 내 왕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23절에서는 넷째 짐승은 넷째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짐승이란 왕 4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내 나라를 대변했듯이 여기서 10뿔은 여러 나라, 전체 나라를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나타날 10명의 통치자, 즉 여러 왕들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가 일어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는 말세다 얘기하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를 우리는 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말세는 끝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를 말세라고 하는데 지금은 말세의 지말, 이제 끝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가 일어났다라는 말은 말세라는 한 가지 특징을 가진 시대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말세라는, 그러니까 우리 엄마 때도 말세였는데 왜 지금도 말세입니까? 우리 엄마 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후부터 말세고 지금 말세의 지말 끝을 달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말세에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를 묶어서 넷째 나라라고 표현한 겁니다. 넷째 짐승을 다스리는 그 나라를 말세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로마 제국 자체는 멸망했지만 로마 제국을 이어서 이 세상 전체를 다스리는 나라는 이제 더 이상 없어. 이것으로 지구가 종말이 되고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이제 더 이상 다른 왕, 다른 나라가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로마 제국의 성격을 지닌 다른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로마 제국과 같은 성격을 지닌 작은 나라들이 한 머리에서 나온 10뿔이라고 묘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10뿔은 있지만 다 한 짐승에게서 나온 거예요. 같은 성격을 지녔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신상에 보면 발가락이 철과 흙을 빚어서 만들어진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발가락 10개를 합해서 발을 이루듯이 오늘 10개의 뿔은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나라들 전체를 의미하는 거라는 거예요. 발가락 10개가 발을 의미하듯이 이 10뿔은 전체 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10뿔이라는 말은 마지막 때에 존재하게 될 많은 나라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10뿔이라고 해서 10나라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작은 뿔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넷째 짐승의 머리에 하나의 그 10뿔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다니엘이 가만히 보니까 그 10뿔 사이에서 다른 뿔 하나가 쏙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뿔이 나오니까 10뿔 중에서 3개가 빠져버려. 이 작은 뿔이 얼마나 센지 3개가 뽑힙니다. 그리고 이 작은 뿔에는 눈과 입이 있었는데, 이 작은 뿔은 그 10뿔보다는 작지만 눈과 입도 가지고 있고 그 입으로 말까지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이 작은 뿔은 다른 10뿔보다 크기는 적지만 다른 뿔보다 강해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 작은 뿔이 나오자마자 10뿔 중에 3뿔이 빠져버립니다. 게다가 21절에는 새로운 사실을 하나 더 말하는데, 이 작은 뿔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얼마나 강한지. 참고로 비평학자들은, 성경 비평학자들은 이 작은 뿔이 성도들과 싸웠다는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와 유대인 사이에 일어난 전쟁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개혁주의 학자들은 이렇게 보지 않고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도들과 크게 싸우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싸워서 성도가 지잖아요. 3개가 뽑힌다는 것으로 보아서 성도가 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새롭게 나온 이 한 뿔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한다라는 것을 묘사한다고 성경학자들은, 개혁주의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뿔을 가진 왕은 다른 왕들보다 굉장히 강한 왕이라고 첨사는 해설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뿔이 다른 왕들보다 다른 점이 또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성경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라는 말과 지극히 거룩한 자라고 표현된 말은 하나님을 가리킬 때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자, 지극히 거룩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아까 어떻게 나왔냐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다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옛적부터 계신 이와 지극히 높으신 이는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 왜? 옛적부터 계신 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원한을 갚아주는 거라서 보니까 동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인자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성자 예수님이고, 옛적부터 계신 이는 누구냐면 성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에게 도움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인자 같은 이가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취임한 후에는 이제 인자 같은 이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그 대신 어떤 말을 쓰냐 하면 지극히 높으신 자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이제 인자 같은 이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로 바꿔서 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표현은 이제 18절, 22절, 25절, 27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높으신 자는 성자 예수님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작은 뿔은 입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 눈도 가지고 있고 입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8절과 20절에 보니까 큰 말을 한대. 큰 말. 크게 말한다 그럽니다. 이것은 뭐냐면 감히 높은 분한테 함부로 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는 것, 이것을 큰 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크게 말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작은 뿔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크게 말하는 거야. 자기가 옳은 것처럼. 왜?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이 작은 뿔이 나타난 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 이제 말세의 지말이 다 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작은 뿔이란 이 세상 역사에서 가장 나중에 나타날 인물로 표현되는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작은 뿔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적그리스도의 손에 붙임바되어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작은 뿔이 성도를 이겼다고 해서 끝까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기한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정해진 기한 한때, 두때, 반때 합하니까 몇 년? 3년 반 동안 성도들은 핍박을 당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를 통해서 종말론을 배울 때 많이 들어본 얘기죠.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동안. 그러나 우리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3년 반 동안 그 성도들의 피해 호소가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면해 주신다. 오히려 감해 주신다고 합니다. 왜? 그 때를 감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살아남을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년 반이 지나고 나면 운명이 뒤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나 봅시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오셔서, 옛적부터 계시니는 성부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높으신 자의 성도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심판을 하심으로 공의를 이룹니다. 그래서 작은 뿔에게는 벌을 주시고 핍박을 받았던 성도들에게는 옛적부터 계신 항상 계신 이가 영원한 나라를 상으로 주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작은 뿔이라고 표현되는 그 적그리스도에게 핍박과 고난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피해 호소가 하늘에 닿지만 살아남은 자들을 위하여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때를 면하여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상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아까 다니엘이 본 환상은 정지된 사진 같은 것이 아니라 어떻다 그랬죠? 동영상처럼 계속 이어지고 있는 장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뭐냐면 한 장면 한 장면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장면과 땅의 장면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보는 사람은 하늘의 장면과 땅의 장면을 동시에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제가 설명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땅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잖아. 동시에 제가 하늘과 땅을 동시에 말해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는 표현할 때 다니엘이 볼 때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동시에 봤지만 우리한테 설명할 때는 하늘의 것, 땅의 것 따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절과 8절은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네 짐승의 환상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9절과 10절에서는 하늘에서는 심판의 장면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땅에서는 네 짐승의 환상이 보이는데 하늘에서는 심판의 장면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과 12절에 보면 그 심판으로 인해서 땅에서 생기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늘에서 심판이 벌어지니까 땅에서는 그 장면이 벌어지고 13절 14절에는 다시 하늘에서 일어나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본 환상은
하늘 땅 이렇게 한 장면씩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장면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지만 우리에게 설명할 때는 하늘 설명하고 땅 설명하고 하늘 설명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위쪽 화면은 하늘의 장면이 계속되고 있고 아래쪽은 땅의 장면이 계속되고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왔다 갔다 설명하는 것은 동시에 하늘에 일어났던 일과 땅에 있던 일을 여러분한테 동시에 말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장면씩 말해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른 환상과 다르고 독특한 점입니다. 하늘과 땅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 땅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동시에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로 설명하자면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책을 펴놓고 심판하시는 장면이 위쪽 하늘에서 일어난 장면이라고 보면 11절에서는 아래쪽 장면이 나오는데 작은 뿔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늘에서는 심판이 벌어졌는데 땅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 때가 다 된 줄 알고 계속해서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넷째 짐승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시체가 상하고 타는 불 속으로 던져지는데 넷째 짐승은 이미 심판을 받았지만 셋불로 표현되는 그 세 짐승은 어떻게 돼요? 아직도 기한이 남았어. 어느 정도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기한이 남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모든 심판이 끝나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는 왕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다 끝나고 영원한 왕이 등장합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짧은 내용이지만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해 나갈 것인 것을 오늘 다니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0뿔 가진 이 나라가 등장해서 로마의 시대와 같이 각자 자기가 잘났다고 뿔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때에 작은 뿔이 나와서 우리 성도들을 대적하고 핍박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 이제 천사의 말은 끝났어. 이제 다 심판이 끝나고 예적부터 계신 이가 오셔서 죽어서 믿은 자 먼저 부활하고 살아서 믿은 자 하나님 앞으로 가서 이제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데 천사의 말은 끝났는데 이 말씀을 들은 다니엘은 여전히 번민하고 얼굴빛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을 마음에 담아둡니다. 이렇게 본문의 내용은 마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자기의 후세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겠습니까? 평탄하게 살지 않을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에 번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대체적으로 넷째 짐승을 통하여서 넷째 짐승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 아셨죠? 아셨죠? 로마의 제국 같은 나라들이 마지막 때까지 이어져 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뿔이 무엇인지 작은 뿔이 뭐라 그랬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로마 제국의 성격을 지닌 넷째 짐승이 다스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지껏 우리 선조들이 살아왔던 시대보다 더 험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넷째 짐승에서 나오는 그 막강한 힘을 가진 작은 뿔, 즉 적그리스도는 언제 나타날 것이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 8절에 보니까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라. 사도 바울은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났고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를 불법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미 나타났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에 보니까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며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라. 이미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래. 야, 우리는 이단이, 우리를 대적하는 이단이 적그리스도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과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다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고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에서 말하는 작은 뿌리라는 게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수많은 적그리스도를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또다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곧바로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얘기하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왜? 그것은 사실은 자기의 바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을 것을 바라는 그 충성심에서 한 말인데 그 충성심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베드로 네가 사탄이란 말이 아니라 네가 사탄이 원하는 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도 수없는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지만 수없이 많은 시간 속에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 속에서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누구나 사탄적인 언어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속에 성도의 모습이 있지만 내 속에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말세의 특징입니다. 이 특징이 있다고. 왜냐하면 어떤 짐승 한 몸에 10뿔이 있고 10뿔 사이에서 작은 뿔이 나왔어요. 작은 뿔이 딴 데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10뿔 가운데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특징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본문은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자빠지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속에 거할 때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내 속에 있는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이 작은 뿔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나타나서 최후의 발악으로 성도들을 괴롭히고 핍박할 것, 이 권세 잡은 왕의 노릇을 하게 될 겁니다. 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지 못하게 하려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혀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내 속에도 있고 내 가족 가운데도 있고 내 이웃 중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역사의 흐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이 땅에서 마지막에 전개되는 마지막 시간표를 깨닫고, 보세요. 내 시간표가 있어. 이것대로 이 세상이 진행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예비할 수 있어요.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있을 일을 모르는 사람은 그저 막연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작은 뿔이 나타나서 우리를 대적할 것을 아는 사람은 나에게 고난이 와서 내가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하는 세력을 만났을 때 올 것이 왔구나. 미리 준비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대적을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준비 없으면 어떻게? 방심하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다니엘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은 뭐예요? 대비하라는 거예요. 대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매달려 살지 말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리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소멸되지도 않고 멸망받지도 않을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마지막까지 남은 자 되어서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준비할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알지 못하면 방심하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오직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속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길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